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내가 받았느냐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부드러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다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은 겉모양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 잘 모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멋있는 양복을 입고 교회에 나오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조금 가까이 가서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인생은 탄식과 눈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인생은 성경의 말씀처럼 고통받는 존재들이에요. 자식 문제로 인한 탄식이 있어요. 부부간에 얻어지는 갈등, 상처는 대단히 또 큽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긴긴 밤 잠 못 이루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원치 않는 죄를 보면서 그 죄악의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그 배우자를 잊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업의 전선에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 신음하는 가장들이 있어요. 그 가장들의 어깨에 매여 있는 가족 부양의 무게는 그건 대단히 큽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잘 모르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남성분들하고 깊은 얘기들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해보면은 그 어깨에 매여 있는 가족 부양의 무게, 그건 대단히 큽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가리켜서 상한
갈 때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마치 꺼져가는 등잔불의 심지와 같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강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붙잡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해지는 고통과 학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내용이에요.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은 죄값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70년이란 긴 세월을 그곳에서 노예살이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을 내다본 이사야의 예언이죠, 오늘 말씀이.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고생과 파멸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자가 되시는가를 보면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속성이 있지요. 많은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 그걸 모르면 마음은 날마다 메말리죠. 그러나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펑펑펑펑 솟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 이제 비로소 삶이 새로워지죠.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5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력한 자로 임하셔요.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인간과는 상종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위로를 해 주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봐라, 봐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봐라.
성경의 위로의 하나님은 곳곳에 나타나요. 고린도서 1장 3, 4절에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서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은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천박한 여인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남편 5을 두고 사람들로부터 천덕꾸러기 인생을 살아오던 그 여인,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그 상처난 가슴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죽음의 문제를 안고 죄악의 문제를 안고 비틀거리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방황하고 죄로 인해서 희망이 없던 우리들, 우리 심령에 묻어있는 모든 죄악을 다 씻어 주셨어요. 예수께서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욥의 경우도 보세요. 아내도 욥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친구도 찾아와서 너 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지, 가슴을 도려내는 말만 팡팡해요. 친구들도. 욥은 세상에 진정한 위로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옛날의 상처는 다 씻겨지게 돼 있어요. 던져도 깨지지 않는 자아상이 성령의 그 은혜 아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뭐라 해도 그런 걸 다 이겨내죠. 너는 지져라. 그렇게, 그런 그 담대함, 너는 그래, 네 마음대로 얘기해. 나는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수요일날 제가 생명복음 그 말씀하면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죠. 자아상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에 다 치료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상처를 다 씻어내는, 우리가 진정 위로받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오직. 옛날에 우리 같이 목회하던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래도 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는요, 상처를 주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상처를 주면 합니다. 네, 책 중에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는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 아픈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자꾸 상처받는 영혼이 생겨요. 목회자는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근데 성도들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으니까 또 이게.
그래서 교회 출석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몇 사람 안 되지만 옛날에 사람이 많을 때 저쪽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누구 좀 꼭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제가 있던 교회는 신방을 안 가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분은 이제 역삼동 그 르네상스 그 뒤에 집이 있어서 갔어요. 목사님 사실 우리 이 교회 떠나려고 했습니다. 뭔 교회가 신방도 한번 안 옵니까? 등록 신방은 물론이고 뭔 교회가 10년 다녀도 신방 한번 안 오는 교회 떠나려고 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안 떠날 겁니다. 그게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요즘은 또 좀 변했죠. 제가 젊을 때였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은 반반 신방 오는 거 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신청을 받아서 해요. 또 근데 대체로 옛날에 보면은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찾아가잖아요. 그럼 좋아해요. 교역자를 찾아가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병원 신방은 물론이고요. 병원 신방 가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기도해 주는 거, 아플 때 기도해 주는 것은 그만큼 큰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심지어 어떤 자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요, 찾아가 만나줘. 그러면 큰 위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찾아와 줄 때에 위로가 됩니다. 저도 병원에 있어 보면요, 막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응급실에 실려가잖아요. 지금도 한 몇십 년, 10년 안 된, 10년쯤 됐나? 1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와. 쓰러져서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아내가 씻고 응급실로 달려가잖아요. 앰뷸런스 부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응급실에 가서 누워서 막 사경을 해내면은 저 급체해가지고 죽다 살았거든요. 옆에 아내가 있고 누가 있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옆에서 가족이 막 이렇게 해줄 때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것은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이 없어요. 두 손 들고 찾아 나온 인생들에게 한마디도 무거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항상 등 두드려 주시고 상책이 난 우리의 심령을 싸매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진정한 위로라는 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지 않거나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하면은 그 영혼은
그 10년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이. 참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척박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강한 손으로 건져주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 11절을 읽어보세요.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놓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온전치 못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납게 다루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혹시 다치거나 쓰러질까봐 따라오지 못할까봐 염려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한 구원자로 선한 목자로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계세요?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듣고 끝나버리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티오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그 심령에 내려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위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이 나를 위로하시는 실질적인 역사, 이게 신앙에 있어야죠. 이것이 없다. 그럼 나와 상관없는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힘들고 냄새나고 짜증나는 이 세상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찾아와서 몇 빠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위로하시는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절과 6, 7절을 읽습니다. 3절과 6, 7절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6절 7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한 팔로 건져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장차 저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의 흐름의 중간에 인생이
풀이요 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풀이요 꽃과 같은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죠. 나는 의지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만이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풀이요 꽃입니다. 얼마 있으면 마르고 시들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인간의 허물을 말함이 아닌 진정 하나님을 모시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나는 낯으며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완전히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을 믿으면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직도 세상 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풀이요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무엇인가 교만한 것이 있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길이 있다.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 있네요. 자꾸 세상에서 기웃거리지.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주님의 위로를 실제로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아직도 신앙이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그렇게 재미가 있나? 하나님의 위로받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움켜쥐고 자랑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죠.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나는 풀이요 꽃과 같습니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속에 남모르는 우수를 안고 눈물을 흘려요. 아마 연창훈 집사님이 오늘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십니다만 그분 가슴에 얼마나 눈물이 많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따로따로 물론 자식 옆에 와서 사시는 것이 좋지만 자식들이 어떤 때는 어디 가면서 아버님한테 영 얘기도 안 하고 다녀. 어디 갔어요? 그럼 난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가슴이 얼마나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인생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던져지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땅 속에, 흙 속에 던져지는 존재가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낮아지는 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요. 무릎을 꿇어야 진정으로 낮아지는 자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할 것은 너희는 위로하라 그 말씀. 1절 읽어보세요.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 위로를 해야 돼요. 피차 위로를 해야 돼요. 2번씩이나 위로하라 돼 있어요. 이건 특별 강조죠. 그저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이거예요. 위로를. 또한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라 그런 의미예요. 위로는 언변이나 어떤 능력을 하는 것은 아니죠. 상대방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예수께서 마태를 찾아가 위로해 주세요.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의 죄를 용서하며 그 집에 머무르시면서 놀랍게 위로해 주시죠.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뭐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는다는 의미는 부드럽다 그런 의미. 부드럽다. 히브리 학자들은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 어머님의 마음은 어때요? 항상 따뜻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왠지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머님이거든요. 어머님. 근데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 세상에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만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자기만 말하려고 하죠. 참 차갑고 인정머리 없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마 전에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비정상이 비정상. 언제 그게 참 여러 해 됐는데요.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에 치여가지고 오토바이 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돈이 좀 많이 가지고 갔는지 돈다발이 이렇게 흩어졌대요. 아마 은행에 들 돈을 찾았든지 했겠죠.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돈 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게 오죽하면 기사에 났겠습니까? 피 흘리는 사람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돈만 주워가지고 튀려고. 참 이상한 세상, 미친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매정해요. 요즘 그 아이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그 아이를 그 몇 개월 안 된 아이를 그렇게 그래서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위로가 어디 있어요. 불쌍한 아이. 참. 여러분 사람들이 매정할지라도 우리는 위로할 줄을 알아야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를 위로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해요. 삶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좌절하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이웃들, 이 주변에 소망의 소식을 들려줘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소망의 소식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말해요.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괴롭다 해도 예수님을 통한 희망의 소식이요 하늘의 위로죠. 우리 주변에는 위로해야 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겉으로는 안 그래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로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그 찬양이 있잖아요. 복음서 그 가사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 그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지만은, 위로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또 감사드립니다. 늘 머리 숙인 종들의 심령에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홀로 외롭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 힘을 주셔서 저 영원한 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잖아요.